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12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비유에 대해 하나씩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은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 자신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우리가 믿는 종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 라고 신에 대해 규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범신론자가 됩니다. 반대로 어느 곳에도 신은 없다 라고 규정한다면 그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유대교가 됩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규정한다면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포도나무를 돌보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포도나무를 돌보며 일합니다. 그런데 만일 포도 열매가 시원치 않으면 농부는 나무에 대해 더 애정을 쏟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해서 가장 최상의 열매를 맺도록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일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최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누군가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원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가 포도원 농부의 최대의 관심이듯 우리 인간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장 2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극상품 포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당신의 백성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당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머슴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귀부인 같은 나무라고 합니다.
아주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관심이 이 포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최고의 관심과 애정으로 연결된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의 말처럼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우주 저편으로 숨어버린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신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가 맺히는 열매는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돌보시며 무한한 애정을 쏟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과 돌보심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그 농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가지는 잘라내 버리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포도나무는 너무나도 귀중한 나무입니다. 포도는 올리브, 무화과와 함께 팔레스틴 3대 과실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지는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이후 이른 비가 오기까지 이 장렬하는 태양과 열풍으로 인해 갈증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에 익은 포도는 사람들의 원기를 북돋아주고 물 대신 수분을 보충하는 생명의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는 축복의 상징이었고 너무나도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농부는 이 귀한 포도나무 가지를 함부로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것 같으면 바로 싹둑 잘라버리는 감독관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서 밭을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원을 잘 돌보기 위해 애쓰는 자이지 그 가지를 잘라내는 심판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격한 심판관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애정을 가지고 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의 주인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지를 함부로 잘라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 농부는 포도나무를 위해 애정을 쏟고 수고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막고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단칼에 심판하고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씀은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에 기둥을 세우고 포도나무 가지를 받쳐서 공중에서 나무가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땅 위를 낮게 뻗어가도록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지가 땅에 닿기도 합니다. 만약 가지가 땅에 닿게 되면 거기에서 또 뿌리가 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나 또 가지가 해를 입어서 망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에 막대 지주를 놓거나 가지 밑에 돌을 쌓아 받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가지를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로입니다. 고임을 받아서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준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를 위로 올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를 돌본다, 가지를 살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지는 내게 있는, 즉 내 안에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혹 땅에 닿아서 이 열매가 달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돌을 괴어서 위로 올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의 말씀은 약속과 보장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생명의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라서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농부는 그것을 절대 함부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농부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아이로 해줍니다. 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가지는 그 벌레도 잡아주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농부에게 있어 포도나무 가지는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억센 올리브 나무와는 달리 이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지역 농부들에게 우아한 부인과도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계속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대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나 못 맺나 그것을 감시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농부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하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힘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혹 축 늘어져서 땅에 기어가는 가지처럼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은 나뭇가지가 땅에 늘어져 있으면 아이고 가지가 땅에 기어가네 저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하며 비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막대지를 구한다거나 돌을 구해다가 그 가지 밑에 개어 놓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연결되면 누구나 생명의 원기를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영적 자양분을 받음으로 인해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퀴즈의 시간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문자로 이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의 농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께 연결된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양분을 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